예, 안녕하세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예,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하루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하여서 이번 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결혼, 저 자신도 결혼이 늦었습니다. 36세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을 늦게 한 이유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큰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보지를 못하며 자랍니다. 그잖아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또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남자는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뒤에 걸어가는. 제가 어저께 아시아 갔어도 한국 마켓에 가서도 그걸 봤는데 남자는 한 2m, 3m 먼저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저렇게 갑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노인들, 나이 드신 그 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아름답다, 보기 좋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올바른 부부 관계 또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껴주는 모습을 정말 틈만 나면 I love you 라는 말과 함께 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서로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렇게 차 문을 열어주고 이게 정말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나도 저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산교육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정 때문에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부부가 되어졌으니까 아이들 낳고 또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그냥 힘이 들어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면은 또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의 결과인지,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축복 가운데 축복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진실로 뜨겁게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는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부 관계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 그런 사고들 자랑하지 못한 그런 죄들을 용서를 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 그 자녀들도 그 축복 가운데서 올바른 것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부싸움하고 것 당연하다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냥 어머니는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챙겨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은 결코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떠한 가정을 세워 나가시고 만들어가고 또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까? 그 이상을, 그 목표를 올바로 세워 나가시기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그 올바른 이상적인 그 부부관계, 가정을 생각해낼 수 없었고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또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이상적인,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로 아껴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죠.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 거룩함에 서로 힘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들은 그 이상적인 가정을 그릴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신명기 16, 시편 103편, 이사야 43편, 요한계시록 13장, 특별히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 성경이라고, 주제 성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저자를, 이것이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메시아의 예언도 있고요. 근데 1장에서 39장은 정확하게 이사야가 기록하여진 곧 포로 시대 전에 일어난 그 경고입니다. 심판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40에서 66장은 이제 포로 시대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포로 시대 후에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고 또 많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포로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 또 포로가 되어졌고요. 또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왕의 이름까지, 포로 시대가 해방이 되어지는 그 왕의, 사이러스라는 그 왕의 이름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사야가 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이사야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렇게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 자, 이사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가, 제가 믿기로는 이 모든 것은 이사야가 썼습니다. 왜? 하나님을 또 감동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왔잖아.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어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가 훌륭하고 이사야가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직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고 그 역사를 또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또 이사야가 전체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메시아까지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과 또 메시아의 성품과 또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그 이사야. 그 이사야가 이사야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셨던,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뿐만 아니고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또 많은 성경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으셨고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또 삼으십니다. 어떠한 증인이냐?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증인.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완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하나님의 매력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알리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죠. 이사야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를 증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 물론 이것도 이사야가 회개한 것처럼 하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닿아서 그 죄가 사여진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러한 영혼에게 죄의 사함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증인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그것들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우리들의 후원자, 우리들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또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